다윗,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어린 목동으로 시작해 왕이 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후회, 그리고 용서. 오늘 밤은 그 감정들을 천천히 따라가며 조용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의 작은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양떼를 지키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별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어린 목동 다윗.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언덕은 고요했습니다. 풀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양들이 한두 마리씩 풀을 뜯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언덕 위 작은 소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모두 키가 크고 힘이 세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거들거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들판에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일은 가장 어린 아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덕에 앉아 하루 종일 양들만 바라보는 일. 하지만 다윗은 조금씩 그 시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의 햇살, 저녁의 노을, 밤의 별들, 모든 것이 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수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쓰다 버린 낡은 악기였지만 다윗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는 양들 앞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을 향해, 바람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양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윗도 그 노래를 부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양떼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고개를 들자 곰 한 마리가 새끼 양을 물고 달아나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윗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집어 들고 물매를 힘껏 돌렸습니다. 돌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곰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곰은 비틀거리며 새끼 양을 놓았습니다. 다윗은 달려가 양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양을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자라났습니다. 바람과 함께, 별빛과 함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장면으로 천천히 이어갑니다. 챕터 2 사무엘의 기름 부음 이후 성장. 어느 날 베들레헴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나이든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새는 놀랐습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다니. 그는 서둘러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은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키가 컸습니다. 둘째는 어깨가 넓었습니다. 셋째는 눈빛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새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전부입니까? 이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한참 후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먼지 묻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형들 사이에 서자 그는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다가가 작은 뿔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사무엘은 다윗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수금을 잘 탄다더라. 그 소문은 왕궁까지 닿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용맹했지만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음악이 왕의 마음을 진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려갔습니다. 왕궁은 다윗이 본 그 어떤 곳보다 컸습니다. 높은 기둥, 화려한 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다윗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금을 들고 연주를 시작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줄을 튕길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윗의 음악은 왕의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를 잠시나마 몰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종종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왕궁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들판을 그리워했습니다. 조용한 밤, 양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그는 가끔 왕궁의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챕터 3. 골리앗과의 대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두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네 형들에게 이 양식을 전해주렴. 다윗은 짐을 지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군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형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때문이야. 다윗이 고개를 들자 골짜기 건너편에 거대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키가 거의 3m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겁쟁이들, 너희 중 누가 나와 싸울 것인가?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야. 40일 동안 저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다윗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나요? 형들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집에나 가 있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 아이야. 저 사람은 전쟁꾼이고. 다윗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사울은 한참을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거라.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들판에서 쓰던 물매와 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나를 개로 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다니.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골리앗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물매에 돌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돌렸습니다. 돌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골리앗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골짜기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챕터 4. 사울의 시기와 도망자의 시절. 승리 이후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여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치고 다윗은 만만을 쳤도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윗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보다 더 큰 칭송을 받고 있구나. 그날 이후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놀란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다윗, 네가 위험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고 계셔. 다윗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요나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신 거야.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 그리고 살아남아. 다윗은 그날 밤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외딴 마을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안전도.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잠을 자고 산에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왕을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다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 끝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나가자 다윗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사울이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잘라낸 옷자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의 적이 아닙니다. 사울은 한참을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윗,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날 사울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언젠가 다시 자신을 쫓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광야에 남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까?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참고 견디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챕터 5. 왕이 된 다윗, 실수와 회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삶에 그림자가 드루어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하를 보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에 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만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고 그를 홀로 남겨두어라. 그 명령대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양은 가족처럼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나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로 회개했습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는 떠났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일어나십니까? 다윗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이 시간은 다윗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가장 깊이 변화시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챕터 6 말년의 다윗과 그의 고백.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몸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목동이었던 시절, 골리앗과 싸웠던 날, 도망자로 살았던 시절, 왕이 되던 순간,
그리고 죄를 지었던 날, 모든 것이 그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금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악기였지만 아직도 소리는 맑았습니다. 다윗은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노래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노래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도망쳐야 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울며 걸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보다 더 아픈 일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압살롬을 다치게 하지 마라. 하지만 전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다.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은 실망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대신 그는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금, 은, 나무, 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받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용서받았고 또 용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옛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불던 바람 같았습니다. 다윗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는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윗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것.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깊은 잠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시길. 혹시 듣고 싶은 다른 성경 인물이나 더 알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조용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